이 선녀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그 시대에 고봉스님의 행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세기 초엽에 중국의 송나라 때 북쪽의 여진족이 요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라가 여진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여진족들이 송나라 서울 개봉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여진족들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라고 그러죠. 금나라. 그러니까 그 여진족들의 세력이 대단했죠. 그때 소위 말하는 북송의 휘종이나 흠종은 이미 포로로 여진족 금나라에 이제 잡혀가고, 그 흠종의 동생되는 고종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남쪽으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주 쪽입니까? 항주 소주 있지 않습니까? 항주에다가 이제 도읍을 일으킨 것이,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남송이라고 그럽니다. 북송은 거기서 이제 금나라에게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간신히 이제 나라를 또 도읍을 일으켰다 해서 남송이다. 그래서 남송을 고종이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다시 빼앗긴 북송을 찾기 위해서 주전파, 강화파가 정치적으로 엄청 당파 싸움을 하죠. 주전파라는 것은 싸워서라도 그 나라를 찾자는 파들이고, 강화파는 힘이 없으니까 서로 외교로서 풀어나가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강화파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주전파는 전부 다 이제 모반죄로 끌려가 다 이제 죽이게 되고, 하여튼 이 동아시아 정세가 이때가 아주 어지럽고 심란스럽고 그런 난세였지요. 한마디로. 그러던 참에 몽고인들이 금나라를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나라가 몽고인을 해가지고 이제 또 함락이 되고, 그러면서 몽고인들이 그대로 그냥 물밀듯이 그냥 내려와서 남송까지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대단히 큰 획을 끊는 그런 역사죠. 그때가 이제 아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고려 말이죠. 그리고 이 고봉스님은 그런 난세에 소위 말해서 송나라 남송 말기와 원나라 초기에 사시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세한 이야기는 그렇게 이제 선녀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접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1238년에 고봉스님이 이제 출생을 하셨는데 15살에 출가를 했어요. 오리지널 동진 출가지요. 요즘 15살 출가한 스님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보통 군대 갔다 오고 시물 됐다든 그러잖아요. 저도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19살에 출가해도 저는 올깎기가 못 되더라고요. 12살, 11살, 그냥, 그때는 절집에 참 그런 스님들이 많았어요. 15살에 밀인사라는 절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16살에 구족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20살까지는 천태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분이. 천태교학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법파에 많이 밝으셨을 겁니다. 천태학 하면 이제 법파 학문 아닙니까?
그 법화 학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 그 봉구 사상, 즉 말해서 본래 성불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천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공가중 삼재원융 아닙니까? 교학적으로 볼 때는 공가중. 이것이 이제 선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중도로 이제 드러나죠. 뭐 우리가 체다, 용이다, 체용 동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표현은 다 다르죠. 다른데 교학에서 이제 다 그런 쪽으로 배웠겠죠. 이제 이분이.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20살 때 교학을 배우면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우리가 뭐 생활해봐서 뻔히 아는데 출가해가지고 한 4년 정도 교학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보통 범상한 인물은 아니죠. 이 고봉스님이. 그래서 그 교학을 배우고서는 당교 하상이 계시는 정자사에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교학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생사 문제는 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입지가 섰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자사라는 곳이 그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성가의 선어록 중에 만리장성이라 할 수 있는 종경록이 있지 않습니까? 영맹연수 선사가 저술을 하신 건데, 그 영맹연수 선사가 정자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거든요. 거기에 당교화상이 계셨는데, 그 당교화상을 처음에 찾아 배웠고 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교화상께서 화두를 주셨는데, 생종하래. 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사종하고, 즉 말해서 가는 것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 뭐 쉽게 말해서 생종하철의 사양하처 거죠. 이 화두를 받은 거죠. 근데 이 화두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많은 종도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년 안에 내가 진성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자기가 그냥 맹세를 하고 대중에게 전부 다 알려버린 거죠. 이런 점을 볼 때 나이 20살에 말이죠. 성인이 되겠다고, 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끊겠다고. 이게 참 나이 20살에 가당한 소리입니까? 근데 뭔가 달랐어요. 지금 나이 20세에 뭘 성인이 되고 뭘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머리가 허여도 지금 거기를 지금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겁을 내는 이런 우리 근기를 생각할 때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 화두를 들고 당신이 공부를 하시다가 1년 동안을 화두를 들고 공부하셨는데 그것이 생각이 자꾸 이제 두 갈래로 갈려지더라는 것이죠. 오는 것은 어디로 오는 것이며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두 창구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3년이면 죽는다고 모든 것을 다 명세라고 알렸는데 세월은 자꾸 가고 피가 마르는 시간 아니겠어요? 젊은 나이에 단순한 생각에 아주 순이란 그 생각에 못하면 죽는 거죠. 뭐 머리 굴리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3년이면 나는 죽는다.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런데 1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두에 그 뭔가가 의단에 대해서 힘을 못 얻는 것이죠. 대단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때 옆에서 보던 도반이, 택형이라는 분이 자주 어록에 나오는데 이 도반이 하도 딱해가지고 이제 이 스님에게 설암 스님께서 스님이 3년 안에 견성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고 산에 들어갔는데
요즘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단히 궁금하게 여긴다. 서람스님을 한번 찾아가 배워라. 이렇게 이제 길을 열어줍니다. 도반이 이제 그 옆에서 보니 참 힘들고 딱하니까. 그래서 도반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봉스님이 서람스님을 찾아가지요. 처음에 고봉스님이 서람스님을 찾아갔을 때 향을 딱 사르고 스님께 인사를 딱 올리는데 일어나기가 무섭게 서람스님이 멱살을 딱 쥐고서는 한마디 묻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 송장 끌고 온 이놈이 무엇이냐 하면서 일려라 하면서 그냥 가슴을 내리치고 그냥 막 주먹을 내리치고 막 말도 못하게끔 해서 이 방문을 열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님 법체가 어떻고 뭐 안부도 묻기도 전에 그냥 쫓아내버리니까 그냥 그 길로 나이는 어리고 내려오면서 도대체 내가 맞아도 뭐 때문에 맞는지를 모르고 내려오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맞아야 되고 뭐 때문에 내가 무엇이 설버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가 이거를 생각한 거죠. 이게 공부입니다. 옛날 선지식들은 학인을 다룰 때 아주 정말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도 아르마리가 붙이지 못하고 머리에 생각이 굴러가지 못하게끔 아주 좋아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두드려 패서 나한테 임재스님도 황백스님 찾아가 배웠을 때 삼도 발문에 삼도 피따라 그냥 3번 물어가지고 60방 맞고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우스님 찾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60방을 맞았느냐 60방 맞은 데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이게 이제 공부의 분심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의단이 되는 것이죠. 요즘 저 아는 스님이 누가 와서 묻길래 주장자로 가지고 좀 두드려 패가지고 뭐 진단이 뭐 7주가 나타나 나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거 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다고 저하고 사석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그때는 임재활 득삼방이 이게 선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사실은. 선이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은 교학이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극에 달할 정도로 교학이 발전했죠. 중국에 그게 이제 교상판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교상판석은 중국 불교 학문입니다, 그게. 교상판석을 빼놓고는 중국 불교 학문을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교상판석이 모든 경전에 대해서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성격을 나눈 그 이후에 이 가나선이 나왔거든요.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해가스님이 달마스님을 찾아갔을 때 달마스님이 해가스님을 배우는 순간에 왔느냐 눈이 이렇게 오는데 먼 데서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앉혀놓고 차나 한잔 마시면서 선은 이런 것이고 돈은 이런 것이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3일을 이야기해본들 해가스님이 깨치겠어요? 못 깨쳐요. 그런데 정말 달마스님은 진성을 보신 확실한 분이 되나 노니까 해가스님이 와도 뒤도 안 돌아본 거 아니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눈 속에 그냥 밤새도록 서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매정하게 뒤돌아보지 않은 건 어떤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앉은 이 자체가 엄청난 큰 선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법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스님은 그거를 개합을 못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법문, 낮은 법문이 이제 임금이 이제 갈대 옷을 입고서는 이제 중생세계에 내려오듯이 아침이 돼가지고 달마스님이 해가스님을 찾아가지고 네가 여기 왜 왔느냐? 그랬을 때
마음이 대단히 괴롭고 불안해서 왔다. 그 괴롭고 불안한 마음 내놓으라. 이거는 본래 선지에서도 한참 내려온 방편법문이죠. 그런데 해가스님은 거기서 깨친 거예요. 찾아도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없는 것을 가지고 네가 불안하고 괴로워할 게 뭐 있느냐? 네 착각이지. 그러면 네 지금 없는 것에 의해 가지고 얽매일 것이 없는 거 네 마음은 편안한 거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초기 선종의 안심법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안심. 아니 공부가 무슨 공부예요? 공부가 내 마음 안심되는 공부예요. 내 마음 안심되면 끝나는 거예요. 공안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건 암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면은 다 겉도는 소리죠. 이 설암스님도 아주 최상승 법문을 한 거죠. 입도 못 열고 그냥 주먹을 치고서는 내쫓아버린 것이죠. 여기서 고봉스님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 선에 대한 자기 입지의 그 수행력도 갖춰 있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울면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때 비로소 이제 설암스님께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자상하게 묻습니다. 그래 이렇게 공부했는데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도저히 그 타성일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암스님이 무자 화두를 줍니다. 화두는 이러한 그 선지식께서 봤을 때 화두를 공안을 바꿔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바꿔주는 것이지 요즘은 말이죠. 지 혼자 화두를 만들어가지고 들고 있다가 그 좀 하다가 안 되면 막 또 지가 화두를 바꿔버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화두를 들면은 그 화두는 결국 화두를 만든 것도 중생심으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받아들인 것이고 참고하는 것도 결국은 중생심으로 지식대로 하기 버리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못 넣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중도하차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결론은 뭐냐? 화두 그 공부해가 되는 것이냐? 뭐 견성이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인과입니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시고 이렇게 한 것도 다 이게 인과입니다. 이런 인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지 인과가 뭐 죽어서 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모든 상황이 내 일거수일투족 내 일어나는 생멸세계 이 생각이 전부 다 인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 만들어 내가 다 하는 거죠. 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를 받게 되고 무자 화두를 이제 계당보설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힘을 크게 못 얻습니다. 힘을 못 얻고 다시 이제 또 그 화두가 느슨해지는 것을 당신이 보시고는 이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이제 맥살을 쥐고서는 또 이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를 일려락하면서 또 이제 족치죠. 이렇게 해서 화두가 무자에다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를 또 이제 바뀝니다, 이게. 근데 알고 보면은요, 이게 무자나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나 전제 까는 것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의심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의심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 타사식구 이 화두에서도 큰 힘을 못 얻습니다. 결국은. 못 얻어가지고 애를 많이 쓰죠. 고봉스님이. 참 뭐 피가 마르도록 애를 쓰죠.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3년 기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분이 잠을 자는데 꿈에 화두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당교화상을 모실 때 당교화상이 만법은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를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꿈에 와서 탁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화두를 예를 들어서 든다 하더라도 꿈에 그런 걸 화두를 봤다 하더라도 깨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그러고 별 영험 없습니다. 그거 개꿈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영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꿈을 다 깼는데도 만법계 일기하천하는 것이 그냥 사무쳐버린 것이죠. 그것을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6일 만에 이제 공안 타파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도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삼탑사에 달마스님 기일제가 돼가지고 그 이제 대중들이 독경하러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따라 올라가서 독경을 하는데 그 삼탑사라는 것이 탑이 이제 세 개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탑 속에는 영각 속에는 진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진영마다 이제 찬을 다 해놨어요. 실을 이제 지어놨는데 당신이 이제 경을 읽다가 딱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순간에 거기는 달마스님과 지공화상과 오조법륜선사의 3영을 모셔놨는데 오조법륜화상의 진영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주냐면 100년 3만 6천 날의 말이지. 100년 3만 6천 날이 지금 이 순간에 반복되는 바로 이놈이다. 이거를 보고 깨닫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하두는 만법기일 하두를 들었는데 깨치기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이거를 또 깨친 것이죠. 그 이분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게 당교화상 법을 받아야 되느냐, 스람스님 법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교 스님의 하두를 창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구를 해서 힘을 얻었는데 깨치기는 또 스람 스님의 타사식구 하두를 또 깨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스람 스님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법을 이을 것이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가지고 천목산에서 안 내려오고 또 노장님은 기운이 없으니까 천목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고봉신님은 천목산에서 안 내려오는 걸로 이제 사관을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면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서람스님의 법을 읽게 되죠. 서람스님 법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실 법을 피는데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의 제자가 그 법을 듣고 한이심을 내고 선풍을 일으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법을 이은 제자는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남송이 이제 이렇게 멸망하면서 학인들도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천목산에 들어가 가지고 사관이라는 그 팻말을 죽을 사자, 예? 관 있잖아요. 투가할 관자, 관문 할 때 그 사관을 딱 이제 당신이 해놔 놓고서는 일체 그 산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이제 이걸 마치는데 설암스님께서 고봉스님의 그 49살에 49세에 설암스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입적하셨거든. 그러면 설암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고봉스님에게 법을 인가한 거는 고봉스님 46세 때 인가를 했어요. 인가를 하고 고봉스님은 개당설법 정말에서 이제 출세죠. 세상에 나온다. 법을 피로 나오는 출세가 50세에 했습니다. 50세야. 그러면 고봉스님은 언제 입적하셨느냐? 58세에 입적했어요. 예. 개당보설을 하시고 8년 만에 입적하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당신이 이제 그 입적하시기 전에 임종계를 남겼는데 뭐라고 남기시느냐. 참 이 임종계가
정말 세상에서 그 서장의 대스님 임종계도 유명하지만은 고봉스님 임종계도 대단합니다. 정통적인 가나선 입장에서 드러낸 것이죠. 내 불입사관여 거불줄 사관이로다나 무아이미 타옹 철사 찬입회 당도 수미산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뭐 내가 필담이 좀 느리긴 해도 하나 써드릴까? 그냥 넘어갈까요? 쓸까요? 그러죠. 예. 참 이게 이제 선이죠. 예. 당신이 딱 사는 토굴에 죽을 사자 관문을 딱 걸어놓고서는 당신이 거기서 이제 세상을 내려오지도 아니하시고 평생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 내가 와도 사간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가도 사간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쇠뱀이 쇠뱀이거든. 쇠철자니까. 예. 예? 쇠. 발음이 맞죠? 쇠철자야. 쇠로 만든 뱀이야.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웃는가 본데 쇠로 만든 뱀이야. 쇠로 만든 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 진짜 쇠로 만든 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이 동아시아에서요. 이게 지금 천년 내려오면서 선문화가 이런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한국 선문화밖에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이런 선문화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중국 역시도 이게 선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가 있고 한국에서만이 가나선에서 이런 선문화가 살아있는 거죠. 쇠로 만든 뱀이 말이야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동당 수미산이라 수미산을 그냥 차서 거꾸로 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송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사간에 와도 들어온 바가 없는 건 무엇이고 가도 나간 바가 없는 건 무엇이고 쇠뱀은 이런 걸 가지고 쇠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이거는 선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도 선의 명줄이 되고 진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지. 참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의 가장 뛰어난 교육 방법입니다. 그 참고하게끔 만들어주지 못하는 선은 그건 선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선문화가
교화학보담도 이 아주 뛰어난 그 인재를 발굴해내는 데는 이런 그 창구법에 있다는 거를 창구하게끔 만든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잠깐 또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